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졌고 또 새로운 민속의 절기 명절 지냈고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가장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무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의 요소를 쭉 이야기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이 신에는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이렇게 다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에는 앞에 항상 전제가 붙어요. 늘 깨어 항상 무시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3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3가지 사역. 그 사역의 첫째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전하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가르치고, 한마디로 하면은 하늘의 구원을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시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 이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파하셨다.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 질병을 고쳐주었어, 상한 마음을 고쳐주었어, 낙심된 마음을 고쳐주었어, 삶을 고쳐주었어요. 마귀에게서 그를 구원해내서 인생을 고쳐주었어. 버림받은 인생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이 일을 3대 사역.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 받은 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고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이 일에 가장 근원의 힘을 어디다 두셨을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심으로 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해가 밝기 전 새벽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또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시작은 뭐부터 했다? 기도에서부터 했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졌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요. 재밌게도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밥 먹고 나면은요, 든든해서. 근데 밥이라는 게 어때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먹는 것보다 힘나는 게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매일 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 몸에 배인 것,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 것. 이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게 몸에 어떻게 되어 있다? 배어 있다. 여러분,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이게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말이 흔한 말 있죠. 3살적 버릇, 3살적 습관. 언제 간다? 80까지 간다.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어릴 때 몸에 배어 놓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갖고 어떤 행동을 몸에 배어 놓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여러분은 주님의 2가지를 이어받았어요. 첫째,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쳤다.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내게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셨다.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가정에 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할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았고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러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리고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파워,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는. 여러분 숨 쉴 때 의식하며 숨 쉬는 사람 있어요? 나 지금부터 숨 쉴 거야? 의식하고 숨 마셔요. 숨 쉴 때 숨 가쁘다, 의식이 들어, 숨 쉬는 게 느껴진다. 그럼 그 다음 병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숨 쉬어 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그 사람 점점 갈 때가 가까워진 거죠. 숨은 느껴지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살면서 나 숨 쉰다 그러면 사는 사람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난 기도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연스러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것, 이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마귀가 만약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며 살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야곱이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하여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광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이 세광교회는 내 집은 만민에 뭐 하는 거?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기도가 이 자리를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기도하며 살.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기도하면 그냥 끔찍히 싫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만들어.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을 끊어버리려고. 왜요? 기도만 끊기면 저놈은 내 밥이야. 마귀의 밥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거기 목회하던 분이 여기 다른 곳으로 여기 광명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분한테 얘기할 내가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주던 밥, 그걸 내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분이 무안이라는 무안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무안 지역에서 갔더니 그 목회자들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대접을 하는데 그 동네에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청둥오리 고기래요. 청둥오리 고기. 지금은 청둥오리를 양식하더구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는데 특별한 요리라고 그래서 가서 대접한다 하길래 저는 뭐
그런 이 새 요리 종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하다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먹는다 해서 대접하다 가서 했더니 와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 고기는요 청둥오리가 러시아에서 날라온대요. 러시아에서 날라오는데 그게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그 하늘을 허공을 타고 수만리 길을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뼈가 쇠보다 단단해. 와, 이 뼈가 새카만 뼈가요. 정말로 쇳소리가 날 만큼 탱탱 소리가 날 만큼 부러뜨려졌는데 그거 조심해 먹으라고. 왜냐하면 이가 나간다는 거예요. 워낙 단단해서. 그래서 날카로워요. 근데 그 새가 거기까지 날라오는데 아니 근데 청둥오리를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잡아 이걸. 그랬더니 주인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주인이 와서 제가 물어봤죠. 청둥오리를 어떻게 잡아서 먹어요? 그랬더니 예, 잡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그랬더니 청둥오리가 지나가는 그 무안이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그 바닷가 그 호수 같은 데 와가지고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청둥오리가 올라올 때에 자기 집에 거기에 있다가 이 청둥오리 중에서 날지 못하는 청둥오리 이걸 갖다가 몇 마리 풀어놓은대요. 그러면은 청둥오리가 날아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거든. 거기 와서 같이 쉬다가 밤이 되면 어디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에서 기르는 청둥오리는 자기 집으로 온다고 저녁에 달래달래 온대요. 그러면은 이 다른 러시아에서 날라온 청둥오리도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고 슬금슬금 따라가지고 청둥오리 키우는 청둥오리 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청둥오리가 어두우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서 이 주인이 나가가지고 새로 들어온 청둥오리 있잖아요. 이 청둥오리들을 날개 쭉지에 이 밑에 여기만을 날개 한 부분을 탁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통이 없대요. 날개 잘라도 자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날개 잡아서 툭 부러뜨려 놓으면 그럼 이 날개 쭉지 아래쪽에 있는 게 툭 부러지면 힘을 못 써가지고 날아가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가질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주는 사료 먹고 그러다가 퉁퉁 살찌면 그 다음에는 손님 접대용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걸 못하게끔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가 벌써 한 30년 전 정도 되니까는요.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못 잊어요. 왜 못 잊느냐? 날개를 꺾을 때는 아프지 않다. 첫째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청둥오리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게 청둥오리 입을 뭘 붙들어 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꺾으면 날개만 탁 꺾어 놓으면 그것도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날개 하나만 한 부분만 꺾으면 힘을 못 쓰고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그때 그걸 보고 굉장한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픔도 못 느껴. 기도를 잃어버린 것도 못 느껴. 그래서 그냥 기도를 끊기게 만들어놔도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끊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니까 마귀에게 들어갔고 마귀 울타리 안에 들어갔고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마귀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말더라. 내가 이때에 무안에 가서 그 청둥오리를 먹으면서 느꼈던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새보고 느꼈다니. 음식 먹다 음식 맛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 한쪽을 깎아요. 나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냥 기도가 끝났을 뿐이에요.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가락에 갇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기도는 잃어버리고 영혼은 빼빼 말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느냐, 기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느냐,
내 기도의 날개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 주중에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예배 때에 와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주중에도 여러분 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한 번쯤은 내가 교회를 들릴 수 있는, 왜 들리느냐? 이유는 딱 하나, 뭐 하려고? 그럼요, 기도하려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의 한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 그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 기도 시간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눈 감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1분, 2분, 3분 지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시간보다 기도해지는 게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보다 반가운 말이 없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있다는 말보다 감사한 말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한 라인이에요. 이게 끊기면은 영혼도 죽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967년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어요. 여기는 금 캐는 광산이에요. 금 캐는 광산. 근데 이 금 캐는 광산에서 1000m까지 땅 밑으로 1000m까지 내려가가지고 금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에까지 내려가서 금을 캐고 왔는데 이 광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는데 밑에 1000m 있는 데는 다른 갱도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다 빠져나왔는데 중간에서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양수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중간에서 그 물을 퍼내는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25m 지하에서, 땅 밑에 125m 지하에서 갇혀 가지고, 이 사람은 왜냐면 중간 갱도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 중간에 있으니까 무너져 버리는데 거기 갇혀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양창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창선 씨가 이 125m 이 중간에서 갇혀가지고 갱도가 안 무너졌으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이 도시락 하나 들고 들어갔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빛도 없고 캄캄한 그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속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동안에 무려 16일 동안 그가 거기서 견뎌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갖고 살았는지 알아요? 그 125m 밑에 쪽에는요, 재밌게도 땅속이니까 덜 춥겠지. 아니에요. 15도 온도를 유지해요. 거기는요. 그래서 추웠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수가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견뎠는데, 이 사람이 재밌게도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공수부대 같은 이런 해병대 출신.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 무전 삐삐선 연결하고 하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군대 다녔던 걸 발휘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전화선을 가닥을 빼가지고 전화를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그 전화로다가 소식을 전했어요. 나 여기 살아있다고. 그리고 여기 어디냐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전화했는데 밖에서 부인이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그 속에서요 65kg가 됐던 사람이 45kg가 될 때까지 20kg가 빠지는 정도로 그 안에서 있으면서요 그 안에서 끝까지 견뎠어요. 뭐 갖고 견뎠어요? 이 전화 하나 가지고. 이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고 막 난리를. 그래도 그분이 나왔는데 재밌게도 나올 때에 헬기에 타고 나와서 구조했는데 나오면서도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왔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뭘 붙잡고? 전화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얼마큼 갔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흐르는 물하고 가지고 들어갔던 도시락 한 통을 쪼개서 나눠 먹으면서 그러고서 거의 16일 동안 못 먹었는데 그러면서 견뎌가지고 그가 구조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뭐 하나? 전화선 하나예요. 전화선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선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선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사이 제가 세계 이 경제나 세계 국제 관계를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 러시아 또는 중국 지금 세계 국제 이 관계가 난리.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을 못 이겨요. 미국을 못 이겨요. 아직도 팍스 아메리카에. 왜 미국을 못 이기느냐? 여러분 전 미국에 대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미국의 중심이 되는 게 백악관 대통령이 있다는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수장인 것 뿐이에요. 오히려 연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하원, 상원들이 다 모이는 곳이 미국은 가장 힘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가 미국 국회의사당이에요.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을 처음 지을 때에 재밌게도 국회의사당 이제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인터넷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위에 돔형으로 다 전놨는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요 일반인들이 국회의사당 구경 가도 거긴 잘 못 들어가요. 거기 뭐 하는 곳이냐? 재밌게도 돔 꼭대기 위에는요 기도실이 쫙 둘러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상원과 하원들이 개인 기도실들이 그 위에 쫙 있어요.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돔 꼭대기로 올라가요. 자기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까지 새겨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나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운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저 올라가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 자기의 권력,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한 제가 볼 때는 대항할 나라가 아직은 없어요. 저는 장담해요. 하나님 성도님들, 동방의 작은 나라, 가장 어려워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어려움을 받았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놀랍게도 이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70여 년이 지나는 지금 때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70년 만에 미국에서 외국의 유럽에 있는 나라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어요. 이 초토화되어진 한국전쟁이 이 땅의 원래대로만 회복되는데도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원래가 아니라 세계 유사일의 역사일의 최고의 나라. 그래서 지금 세계의 8대 경제 대국에 올라서고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라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기도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우리와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요 지금 어떻게 돼요?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가 되어져 암흑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교회들은 공산당에 가서 다 폐하되어지고 그 빛이 되어졌던 그 나라가 놀랍게도 암흑의 도시로 암흑의 세계로 바뀌어져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대한민국 그래요. 북한을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서 그렇다면 나라는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 말로 개천 같은 데도 용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 지금 첫 주간 지나면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이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열어보십시다. 한 번만이라도 나오세요. 새벽에 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하루라도 내가 나왔습니다. 아니, 새벽에 못 오면 그러면 다른 시간에도 와서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세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꺾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기도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개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아름다운 향단의 향기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올 한 해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도가 있었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이 자단에 가득 차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